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은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결단, 그래서 첫 주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두 번째 주일은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강로사님이 목사 한 수 받아서 뜨끈뜨끈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런 말씀 붙잡고 10월 한 달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돌아오면은, 길이신 예수님 따라가면은 우리는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 생명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 삶.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여러분 그겁니다. 보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제삼받고, 예수 믿으면은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갑니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지옥 형별로 가는 그 사람에게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바로 이 지옥으로 갑니다. 빨리 돌아와서 이 천국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영원한 영생의 길, 천국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지옥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본인은 그것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가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먼저 마가가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데 누구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 바로 66권 모든 성경의 핵심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다는 게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 구약에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고 언젠가 산자와 죽은 자를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그대로 오신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 모든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며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에 믿어서 사람이 의에 이르는데 입술로 신하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입술로 신, 예수님은 나의 죄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 입술의 신과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은 지금같이 많은 수가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네 파나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 다른 파 섞기 싫어, 예수님파. 이렇게 4개 파당이 있고 은사론이나 아니면은 수많은 부활에 관한 부분들이나 많은 교회들에 관해서 이 교회가 갈등이 많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궁금할 거예요. 아니 성경소망교회 그 정도 있으면 되지, 목사님 단에만 쓰면 전도 얘기만 하냐고, 다른 얘기 없느냐고요. 얼마 전에, 오래전입니다. 도산동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요. 무슨 인사를 했겠습니까? 나한테 목사님 건강하게 잘 살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전도 설교 아니면 할 설교 없습니까? 내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어느 땐가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성도가 거기서 제 전도 설교를 듣고 또 계시더라고요. 이상하잖아. 보면은요, 전도 설교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에 제가 또 증거로 갔는데 들으시더라고. 마음이 어땠을까?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21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몰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석박사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논문을 쓰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 지식으로서는 바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는,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전도 미련한 것, 이 전도 어리석은 방법같이 보이는데 이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여러분 이거예요. 전도.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 직장, 만나는 사람 모든 심령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직장인들이 온전히 자기 직분, 자기 업무 잘 감당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심령들마다 만난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가하지 않든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마땅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고 너무나 우리가 의시될 필요도 없는다는 것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방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짓 같지만은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만일에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야 바로 진리 안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 생각을 하지만은 신천지 교회라고 합니다.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교회예요. 신천지 교회, 바로 이 교주가 내가 보혜사요, 내가 하나님이요, 이런 교회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진리를 바로 돌이키다는 뜻은 외면하고 돌리고 허탄한 얘기를 따르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되고 내가 보혜사고 내가 구세주고, 여러분 이거 허탄한 거, 이것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 그들이 이런 잘못된 것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길, 즉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은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지옥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부인, 사랑하는 내 자식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동료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번쩍거리는 머리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곳, 이곳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그것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 예수 안 믿으면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 나가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교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게요. 어느 날 여러분도 동일해요.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돌리며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아요.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22절 상반절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미국이란 나라에 어마어마한 많은 부자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약간 2, 3%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에서 2, 3% 되면은 그거 100개에서 만에 두세 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전체 경제, 사회, 문화 이 부분에 바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은 다 유대인들 아니면은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아무리 경제적인 것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의 율법을 믿으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잘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성경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구세주 메시아니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유대인들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득실거립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나 모두 다 내쫓아 버립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이 바로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전부 다 엎어버리고 막 난리 법석을 예수님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전부 모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중반절 봅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니, 지금 뭐예요? 이 양소 모두 다 채찍으로 막 다 드릴 거 전부 다 멀리해버리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 상을 덮어버리고 이런 일을,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어떤 권세로,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엄청난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헤롯 성전은요 40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40년 동안. 자, 이스라엘 성전사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다 못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놀라운 바로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 나라를 점령시켜 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눈을 뺏기게 되고 자식들은 다 죽고, 그러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요. 70년 참에. 그리고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작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40년 동안이나 걸려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이면 짓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 하지만은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바로 예표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듣는 귀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번하는 서신에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해요.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우리 몸뚱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보약도 드시고 몸을 잘 관리한 이유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목적이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충실해야 되겠지만은 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만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 2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찾느니라. 지혜.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어요. 전형적으로 헬라인들은 바로 지혜를 찾는 자들이었는데, 지식으로 아주, 이분들은 세상 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성적인 판단이나 내 생각에 이해가 돼야만이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하지, 여기에 내 지식에 안 맞으면 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해 나가려면 끊임없이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 계속 바로 신앙이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내 지식에 맞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일치하면은 아멘하고, 안 맞으면은 아닌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분위기 감정에 흔들리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 더운 나라에서 4일 되면 썩습니다. 그대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저 길가에 간 사람이 저 더운 나라에서 죽은 지 4일이나 됐답니다. 그런데 몸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더니 옷 입고 나왔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 쳐다볼 겁니다. 위아래 쳐다볼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네?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믿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그래 모든 성경 말씀은 아멘 예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서 치유와 회복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심령과 외적으로 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성경 말씀의 기능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바로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능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그마다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맡겼던 것을 뚫어야 되고 내 연약한 부분을 치료받아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이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갔더니 그 아덴 그 성은 우상이 가득하니 섬기는 성이에요. 그래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격분한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경건한 유대인들, 요즘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날마다 그들과 변론합니다. 철학자들과 변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종으로 택할 때 바울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바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터키 동쪽입니다만 그 터키의 다소라는 곳에서 유학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줄 몰라요. 그것도 최고 학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몇 그룹 안에 드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러니 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울이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도 안 밀린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파워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시장통에 가서 지식인들이 모여서 바로 거기서 변론하는데 뒤로 안 물리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바울을 말쟁이라 하고, 말쟁이라 그 말은 수다쟁이, 떠버리 그 말입니다. 이방신을 전한 자로 그럽니다. 예수 증거하니까요. 거기서 바울이 뭘 증거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 영생 받는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2차 3차 아니면은 노마로 제수로 가서 바로 노마에 가서까지 전체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 죽게 한 예수님, 이단이라고 하면 죽인 그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그런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할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영생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입술로 여러분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유태인들은 징표를 보여달라겠고 헬라인들은 지식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려 하겠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2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뭘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바로 이 귀한 것들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증거했다면 바울은 전도하면서 기사와 이적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증표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설득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치유 회복 받습니다. 이걸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구약에 이사야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75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바로 일어나는 풀과 같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엄청난 얼짱 몸짱 가지고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애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던 줄 아느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가 올 텐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죽으신다.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말 한마디 않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오실 때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섬김받으러 함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대속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전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담대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많이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 회복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많은 사람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때예요.
고린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 사람 어땠을까? 23절 하반절 보세요.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자, 꺼리끼다 그 말은 바로 비위에 거스리다, 걸러 넘어지다, 장애물 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나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식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으면 그럼 믿기만 해라 그러니 에이 믿기만 하면 다 되는가 하면서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만유리 얼마든지 바로 있는 일입니다. 왜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토요일날 제가 같이 등산 전도를 갔습니다. 가서 올라가면서는 별로 사람 못 만났는데 내려오면서 사람 그렇게 많더라고. 보니까요, 절골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보문교인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믿음 부족해서요, 우리 소망 전도단에서 건빵을 한 가방을 쏴준 것인데 이렇게 많은 수가 있을까 한 몇 개 내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까지 몇 명 만나도 못했어요. 내려오면서는 세 분이 같이 갔습니다만 다 새가 털털 털어도 부족해서 보니까요, 와 많은 사람 오대. 그러는데요, 다른 점이요, 여기 길가에서 여러분이 거점 전도나 나가 전도지 돌리면 안 맞는 사람 태반인데 거기는 한 사람도 안 맞는 사람이 없어. 위에는 건빵, 뒤에는 바로 전도지 접어갖고 주는데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은혜로운 것이 전도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산에만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호주머니 넣어갖고 가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혜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고생한다고 얘기도 하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그분들이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아니면 직장 가서 동료들에게 아니면 만나는 사람에게 세상의 수많은 교회 교인들은 전도 이 어등산까지 와서 전도를 하더라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문에 더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 때문에 우리의 지와 지식을 너무나 따지지 마시고 현대판 유대인, 현대판 헬라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예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요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굴에 점을 딱 찍어놨다면은 우리 여러분 고생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만 쫓아가면 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 점 찍어놓은 사람 따라가면 된다니까. 왜요? 그 예정된 사람은 언제든지 주의 전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도 끝까지 한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보세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택함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게 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언젠가는 주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그냥 바로 이 나락밭에 제비와 같이 그냥 그야말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하지 않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열심히 충성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같이 예수 믿게 한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유대인 같은 자들도 예수 믿게 하고 헬라인 같은 사람도 지식에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영원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여기 이 말씀은 여러분 완전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어등산 전도뿐만 아니라 화일, 목요일, 소망 전도다 나왔습니다. 거점 전도다. 하나님 나가서 내 전도지 가지고 심었습니다. 만난 사람 예수 믿으라고 심었습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이제 물 주는 이분은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데, 아볼로는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자라가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모든 바로 삶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체에 보면은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는 것이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아무리 바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열매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와 같이 이 모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때를 모르는 겁니다.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도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들 주께 맡기며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자식들, 직장 동료,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씨앗은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단은 제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번에 오실지 2년 3년이 오실지 누가 압니까?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 갖고 행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눈에 보기에 약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두 여러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열매가 맺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릴 거예요. 518장. 이 찬양은요 힘차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사가요 대단합니다. 가사 보면서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518장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드리고 잠깐 우리가 한 1분도 안 되게 잠깐 쫙 하고 하나님 나는 힘을 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 땀 흘려 그냥 열심히 설교하는데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못 믿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